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May be seated. 네,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편지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와 두 번째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 때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진리를 굳게 붙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지금 소아시아에 위치한 7교회의 위치를 보면 이렇게 바닷가를 중심으로 첫 번째 시간에 전했던 에베소 교회가 제일 밑에 있고요. 그 위에가 서머나, 그 위에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교회들은 안쪽 내륙으로 들어가서 위에부터 하나씩 또 내려가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버가모 교회는요, 로마 제국 시대에 식민지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로마의 총독부가 설치되어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행정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욱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서 지내는 모습들이 더욱더 강하게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종교 활동과 또 신전을 통한 여러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곳은 제우스 신이 탄생한 곳이라고 사람들이 불렀기 때문에요, 아주 큰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의 신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도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주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지역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왕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왕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보다도 더 강력한 우상의 힘이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종교와 문화가 모두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떠나도록 압박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요,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옳은 것을 알고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은 지역에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여러분의 이익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기득권을 포기하며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이건 예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소셜연금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노후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세운 계획 가운데 그게 꼭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을 버리고 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버가모 안에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황제를 주라고 여기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정말 너무나 큰 압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를 힘쓰며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있는 책망의 이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희들을 위협하고 신앙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붙잡고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진리를 굳게 붙드는 교회였던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기 이전에 이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강한 곳이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핍박도 있었고요. 그 뒤의 내용을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 말은 순교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안디바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를 위해 순교한 자의 이름을 언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손해를 보고 주를 위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의 인기가 있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이렇게 행하다 보면 인본주의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을 저버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을 기억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그 경기를 보고 우승자를 보고 자신의 나라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우승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또 그것을 목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셨던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와 우승했던 나라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뿐이에요. 그때 와 하고 뒤돌아서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의 인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도 사람들은 그때뿐이에요. 뒤돌아서서 내일에 집중하다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버거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여러분들이 어디 사는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사실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우리가 그 주님의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리는 결단과 행동 가운데는요,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순교자가 나오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버텼던 이 버가모 교회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지치고 고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처럼 환경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아주십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이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서머나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우리 주님은 그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이 주님만 따라가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진리를 붙드는 교회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드는 교회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진리이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붙드는 교회는요, 승리합니다. 진리를 붙드는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환경을 내가 알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어서 순교자도 나왔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는 줄 내가 안다.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버리지 않았구나.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버가모 교회에도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들었던 발람의 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또 음란한 죄도 범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반드시 진리 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니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어지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거짓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당은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난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그들의 가르침도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삶에 타협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버타여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문제를요,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잘 해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안에는 그냥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서 계십니까? 아니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허용하지 않는 기쁨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적인 핍박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 버리면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미국에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의 문제나 여러 이단 종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더욱 여러분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해요. 시대가 달라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외면하면서까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품고 사랑해 주는 것은요, 진리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들의 죄된 모습들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캐톨릭을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캐톨릭은요,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토속신앙, 토속 문화를 수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캐톨릭과 미국의 캐톨릭, 남미에 있는 캐톨릭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진리는 하나로 있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화가 너무나 다르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옳은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는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약하게 만들어서도 안 돼요. 정말 옆에 있는 분이 상처받을까 봐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그에게 부담이 될까 봐 피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순교자였던 안디바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세상과 타협하는 자였다면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았고 순교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님이 되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오늘 버가모 교회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 이후에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책망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회개해서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그들이 잘못하다가 지옥에 갈 건데 하나님이 왜 신경을 쓰겠습니까? 근데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이러한 잘못이 있으므로 회개하라.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심으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찔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회개는 단순히 그냥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것을 완전히 돌이켜서 터닝백 하는 거예요. 버거머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자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떠나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밉보이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셔서 불의로부터 떠나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요, 실패의 선언이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세상과 타협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말씀을 붙잡고 늘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모든 편의를 다 봐드리고 모든 익스큐스를 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가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전화하셔서,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이번 주에 못 올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알죠.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그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올 상황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면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여차저차 조금 편리를 위해서 그냥 그 핑계로 예배를 만약에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작은 타협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권면을 드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또 정말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 결정하고 결단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요, 그 뒤에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12절에서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셨죠. 그 주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검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동시에 그 말씀으로 심판하고 우리를 깨트리시기도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주님께서는 말씀의 검을 들어서 밝히 알려주시고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말씀 앞에 설 때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정말 죽기보다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모르십니까? 제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세요?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면 그동안 품지 못했던 사람들도 품게 되고,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또 하나는 흰 돌 하나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공급해 주셨던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진리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늘 공급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이 죽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의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돌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 이름을 받는 자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 이름을 나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흰돌에 새겨진 이름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누구,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당해도 나를 버리지 않았던 누구,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고 그 받는 자만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주 앞에 선다는 것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이 새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진리를 붙잡고 일어설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상숭배가 판치고 세상과 타협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입성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